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들과 바다로 그리고 산으로 다 떠나지만 가장 값지고 고귀한 날 하나님 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처인 어머니 품과 같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한 발 한 발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정말 대들 수 있는 귀한 시간들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생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서는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육체가 아프고 자식 때문에 아프고 부모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프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찾아가셔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47번째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끈끈한 충성심의 화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50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밑에서 안기부장으로 역임했던 그 누구냐면 장세동 씨라는 분입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충성심과 의리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잡지 기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그렇게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던져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분이 나를 인정하기에 나를 인정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충성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백담사에 들어가서 큰절하고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각하 이렇게 얘기했던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 한마디가 비록 불의함 속에서도 거기에 충성과 의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듣거나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 줄 때 그 칭찬이 우리를 어쩌면 반듯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제 14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면에서 칭찬할 것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의 칭찬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로마 교회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교회 보니까 그는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딱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중앙교회 성도님들 얼굴 보면 다 화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화나게,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화나다. 화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화장해서 화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참 선하다, 너희들은 선하다 라고 칭찬을 했다라고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인 구성원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남달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영적 식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여기 보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참 보기 좋은 공동체로 이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칭찬을 하고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전체의 본론을 끝내요. 전체의 본론을 끝나고 나서 결론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15절,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바로 결론인데, 결론의 첫 소저가 바로 뭐냐면 15절이에요. 그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의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 15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로 다시 뭐 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생각나게 하려고 과거에 했던 말을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결론 부분에서 끄집어내서 그 로마 교회에게 던지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뭘까요?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뭘까요? 딱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다시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로마 교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결론 서도에 또 던지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뭐고, 내가 너희를 구원을 얻도록 내가 구원을 허용한 것, 허락한 목적이 뭔 줄 아냐?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가문으로 볼 때 능히 따라갈 수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의 모든 그 말에는 탁월한 논리적인 말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논리적인 말에 압도당하고 매료당할 만큼 지식의 아주 엘리트의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예요. 그 랍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바울이 언제 바뀌었을까? 그래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딱 마주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정면으로 마주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바로 지식과 말씀과 그리고 모든 배경과 가문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한마디의 말씀 앞에 그 자리에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구약에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파고들죠. 그러고 나서 파고들면서, 야,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실체적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굴 찾고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며 내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왔느냐, 허우적거리며 살아왔느냐,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거 하나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그 두 가지인데,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밑에 보지 말고 여기 있어요. 자, 로마 3장 24절. 우리 한번 그가 깨달은 것 첫 번째 그 뭐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값없이. 누가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여기 속량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봤죠? 로마서 말씀.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옛날 로마에는요,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시대는 노예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 6천만 명. 그러니까 자유인의 4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나 그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다. 당나귀 네 꼬로 노예는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당나귀래. 노예 시장에 보면, 그때 노예 시장이 단에 떠올라가지고 저처럼 올라가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빨 검사하고 눈 뒤집어 나온 얘기 어차피 나올 건데 얘기해도 되죠? 눈 뒤집어 까고 입 까고, 그리고 막 다 검사해가지고 얼마 점수를 매겨요. 얼마짜리. 근데 이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이 노예가 쓸만해서 어떤 주인이
딱 살려고 했을 때 이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이 노예를 죽여도 되고 모든 자유의 결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것은 주인의 결정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려나가면 이 사람은 정말 처절한 인생으로 노예로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누구 멋대로 풀어줍니까? 내가 이 사람의 노예값이 얼마예요? 50입니다. 내가 100을 주겠어. 그 100을 주고 그리고 이 노예를 산 거예요. 사고 그리고 노예 문서를 그 자리에 딱 그 현장에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자유다. 이거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줬다. 다시 말한다면 자유를 줬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 앞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길을, 선택의 길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그 속량으로 우리가 그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 행위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그저 노예 같은 신분인 우리를 죄악의 사망의 올무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다. 이때쯤 되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아멘해요. 아멘.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첫 번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 바울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구원 허락해 주셔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와 사명, 이 두 가지요, 은혜와 그 다음에 이 사명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건데, 그 반복적으로 알게,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 널 잘 들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옛날에 전해줬던 말씀을 다시 던져주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와 사명은 바울 사도 당신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이 사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바울 사도는 정도에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말을 각인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그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특별히 조금 약간 맛이 간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처럼 점잖하고 이렇게 좀 신사적인 사람은 사명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열심히 교회만 나가고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생각에 뿌리채 여러분 뽑아야 돼요. 그 생각을. 아닙니다. 전도는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전도는 누구나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예외 없이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뭐냐면, 바라 은혜와 사명은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로마 교회 너희들 전부 다 동일하게 그 은혜는 받은 것이다. 예외 없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사명이요, 전도는 축복이에요. 왜 전도가 축복이고 왜 전도가 여러분 그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도는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다시 말한다면 왜 전도가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일꾼이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신복이 됐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신복이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대통령이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기질적으로 볼 때 또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볼 때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탄해서요,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대통령? 거기에 신복이 됐다는 거 자랑할 만하죠. 대통령 그 채찍근에서 신복이 됐다는 거 자랑을. 그래서 얼마나 그 권세가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제가 지금 그 과거에 역대 대통령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굴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랄지라도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떨어져요. 어느 순간 날아가요. 그런데요, 우린 누구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마지막 모든 철장과 권세로 다스리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꾼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26절 일꾼이라는 말이 뭘까요?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 일꾼이 주인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인정이 돼가지고 주인이 할 일을 그 마음에 드는 그 일꾼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다시 말하는데 은혜와 사명은,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사와 죄송 늘 따라다녀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내가 뭐 거룩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거룩하지 않은 것도 없고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고요. 내가 부족한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뭐 모자란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거죠. 염치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영광스러운 일꾼, 성가대. 늦을 거야 안 늦을 거예요? 연습 시간에 늦으면 10,000원씩 낼 거야 안 날 거예요? 여기서 답을 받으십시다. 늦으면 5,000원씩 내가 깎아드릴게요. 5,000원씩. 지금 5,000원 받고 있는 건가요? 지휘자님이 늦어졌나?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불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누구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임했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에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큼 시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급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배일까요? 물론 예배 중요하죠. 기도일까요? 기도 중요하죠. 모든 예배도, 모든 기도도, 모든 봉사도 실질적으로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지구상에 역사상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요,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은혜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아무나 하나, 전도는 아무나 하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자기가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와 그 농도와 그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당한 일이 있고 주야로 지냈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자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부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웅크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감격 때문에 몸을 떨었고요.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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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스리는 일을 나 같은 놈에게 무엇인데 이렇게 맡겨주셨고, 굶어도 좋습니다, 매 맞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생명 바치겠나이다, 생명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바울의 감격이에요. 이 은혜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겠죠. 옛날 군주를 보게 되면 군주 시대의 임금의 자리는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임금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될 만큼 그 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느 신하에게 어명을 내리면 그 명령 앞에 그 신하는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늘과 같은 은혜에 황공하옵나이다라고 이렇게 임금 앞에서 고개를 조아르며 온몸을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임금이 자기를 알아주는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 한마디에 감격을 해서요, 불불불 뜨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분골세신, 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감마마의 만극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일생 동안 보답하겠나이다라고 충성 맹세를 하죠. 왕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감격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안 한다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셨습니다. 능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지혜와 상관없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저에게 맡겼던 거예요. 아무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원하시는 사람 중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일꾼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도가 왜 은혜인지를 배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이름이요, 전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세움받은 자의 의무이며,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은혜인 줄 알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일에 삶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